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우리를 만난 강미선 씨는 숨겨왔지만 덮어선 안 될 일이라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저한테 이런 교회가 있는데 너무 신기하고 놀랍다 이제 얘기를 하면서 동생이 저에게 그 교회를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7년 5월 강 씨가 동생 손에 이끌려간 곳은 천안에 있는 한 교회. 그곳에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교회 목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만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그때 손을 만지고 다리를 만지고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엄청 제가 저항을 했는데 1년여간 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백.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문제의 교회는 천안에 있던 주찬양교회. 강 씨를 성폭행한 인물은 김 목사라고 했습니다. 그는 한때 기독교인 사이에서 유명세를 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교회에 가면 어떤 교회에서도 체험하지 못했던 현상이 일어나고 앓던 병도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교회에서 기적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면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주님의 가슴, 주님의 삶. 이상하게도 김 목사의 손길이 닿으면 자신의 몸을 주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피해자 강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냥 그 교회에 가면은 그냥 힘이 쭉 빠져서 쓰러져요. 너무 놀라워요. 저도 그게 왜 그러는지를 이유를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쓰러지고 김가 와서 손을 이렇게 대면 저는 벌써 탁 쓰러져 버려요. 눈까지 막 찌릿찌릿하고 막 계속 막 전기가 와요. 목사는 강 씨에게 목사 3호를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왔다고 합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김 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말았다는 강 씨. 그녀의 말에 따르면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글쎄요, 지금 셀 수 없겠죠. 몇백 명은 되겠죠.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50대, 60대.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사람은 신인 거죠. 하나님의 대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김 목사에게 성적인 착취를 당했다는 걸까? 알고 보니 그의 교회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의 실체를 담은 동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화질이 썩 좋지 않은 이 영상은 지난 2003년에 촬영된 겁니다. 한 소년을 중심으로 둘러앉은 사람들. 가운데 소년이 널쩍하게 만든 빵을 뜯어서 백발의 노인에게 먹여줍니다. 그러자 노인은 감격에 겨운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어 소년은 사람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마치 거꾸로 된 세상처럼 어린 소년에게 나이든 어른들이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 소년은 대체 누굴까? 김 목사의 큰아들인 다윗입니다. 촬영 당시 나이는 15살입니다. 밤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야. 이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예수님이 떠날 때쯤 되면은 그 아들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가장 이 땅에서 사랑하는 큰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막 그러면서 잘 있어라. 그러면서 팩 하고 쓰러지면 아빠가 아들을 탁 받아요. 그런 현상을 이제 계속 이거는 아버지인 김 목사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몸은 김 목사의 아들이지만은 예수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빙의와 같은 원리입니다. 다윗의 몸을 빌려 인간 세상에 내려온 예수는 김 목사를 자신의 큰아들이라고 부르며 아꼈다고 합니다. 다윗의 몸에 예수의 영혼이 깃드는 걸 주님 임재라고 부릅니다. 주님 임재가 시작이 되면 사람들은 신의 글을 받기 위해 줄을 섭니다. 이는 영서인데 오직 예수의 큰아들인 김 목사만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때는 그분이 하나님의 큰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오죽 사랑했으면 그 아들에게 임해서 그를 특별히 사랑해서 온답니다. 예수가 찾아오는 특별한 교회, 신의 언어를 듣고 신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곳. 사람들에게 김 목사와 그의 아들은 메시아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큰아들이라고 부르면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님이라고 답을 한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예수님이고 이 목사는 예수의 큰아들이라는 건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솔직히 이 황당하고 또 코미디를 보는 기분도 드실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그저 웃어 넘길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 목사의 아들을 예수라고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데 또 그로 인해서 김 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난 강 씨의 말에 따르면 피해 여성이 한둘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용기를 낸 강 씨 덕에 세상 밖으로 나온 교회의 비밀, 메시아라고 불리는 이 부자의 교회에서는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부터 해봐야겠습니다. 2003년 천안에 위치한 주 찬양교회는 연일 벌어지는 기적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본 힘이 찬란한 모습을 보시고 열등치 일어나고 주님이십니다. 아들아, 김 목사의 아들인 다윗의 손길이 닿자 그대로 쓰러져 버리는 노인. 그는 다윗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김 목사가 몸을 만지자 격려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인 다윗이 만지고 예수의 아들인 김 목사가 기도를 하면 앓던 병도 낫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의 장소로 교인들 사이에 유명세를 타던 교회는 어느 날 천안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오랫동안 김 목사를 따랐던 옛 신도 한 명이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진짜 오래됐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제가 2006년도 제가 있을 때 처음 여자 때문에 그게 확 디비졌어요. 그 중국에 온 자매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조선족인데. 여신도와 가졌던 부적절한 성관계가 폭로되자 급히 짐을 쌌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시 김 목사에게 피해를 입었던 여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중동 부인 이윤화 씨는 지인의 소개로 지난 2005년 3월부터 김 목사의 교회에 다녔다고 합니다. 당시 이 씨의 나이는 22살, 대학을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네가 상호 역할을 해서 그렇게 하길 원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 나는 그냥 법적으로만 부인일 뿐이지 아무런 그런 성생활 관계도 없고 그냥 자기를 옆에서 돕고 있는 그냥 그런 사람일 뿐이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 유부남인 김 목사의 접근이 부담스러웠지만은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씨 역시 당시엔 김 목사를 예수의 큰아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안 하고 손 만지고 그냥 얘기하다가 가벼운 뽀뽀를 몇 번 하시더라고. 그렇게 김 목사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끝까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들다고 저희 역사가 잘 안 일어난다고 머리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1년여간 김 목사에게 끌려다니던 이 씨는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를 챕니다. 함께 살며 김 목사의 교회에 같이 다니던 언니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언니 역시 김 목사와 몰래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언니가 갔다 오더니만
좀 힘들하고 그러더라고요. 성적인 관계를 막 가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직접적으로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3명, 그 후에도 3명 중에서 김 목사는 매번 여신도들에게 목사 3호 자리를 주겠다며 접근했던 겁니다. 이를 알게 된 이 씨가 김 목사를 강간 및 혼인빙자 간음죄로 고소하려고 했지만 이내 포기했다고 합니다. 얘기를 했더니 너는 이것이 강간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만약 너 입장 같은 경우가 그 사모가 만약 와서 너를 치유를 한다면 너 걸려든다. 확인 결과 이 씨와 같은 피해자가 상당수 더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사실 실타래 나오듯이 나왔고 그분들의 일관된 이야기가 목사가 이제 좀 그런 성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였어요. 당하고 바로 교회를 나가거나 당하고 이제 뭐 잠적하시는 분들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게 이제 피해자분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피해자 이 씨의 경우 경찰 신고에 앞서 찾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 목사의 아들인 다윗이었습니다. 그를 예수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윤아 씨는 다윗이 주님 임재 상태일 때 김 목사에게 겪은 일을 고스란히 털어놨다고 합니다. 이 씨의 얘기를 들은 다윗은 김 목사를 곧바로 불러들였습니다. 울면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앉아 계신다고 하는데 정말 잘못했다고 그렇게 울더라고요. 주님이라고 하시면 주님이라고 한 제 아들한테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하면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막 울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나 쉽게 김 목사를 용서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들 부자가 가짜 메시아라는 걸 이들이 믿음을 무대로 연극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이 씨는 말합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 신도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이 씨 말을 듣는 이들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신도들은 예수인 다윗이 김 목사를 용서를 했다면 그에게 죄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신도들에게 다윗의 존재는 컸던 겁니다. 실제로 다윗의 말 한마디면 생매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이를 믿음을 시험하는 순교 훈련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다윗이라는 그 사람이랑 그 측근들이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면은 너희가 신앙이 막 해이해진다 그런 식으로 마지막 가기 전에 군기를 잡는다. 생매장시키고 파묻혀가지고 막 돌 던지고 사람들이 그랬고 평소에는 수줍음을 타는 성격이지만은 예수의 영혼이 찾아올 때면 눈빛과 목소리까지도 변했다는 김다윗. 그는 거의 매일 밤 순교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물파스를 눈과 코에 발라 고통을 주고 이유 없이 신도들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리털도 막 지포라이터 기름 부고 불태우고 막. 그러니까 네, 막 주먹밥을 만들어가지고요. 이게 무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발에 막 비비고 그래가지고 변기에 그걸 그 변기물 막 젖히고 해가지고 그걸 막 먹게 하고. 신도들을 안아주는 일조차 선착순으로 제안했습니다. 이 때문에 매일 밤 교회에서는 달리기 경주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애가 탈수록 사람들은 더욱 다윗에게 집착했습니다. 기둥을 돌고 오는 그 선착순으로 이제 그런 줄을 쓴 거죠. 그때 저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신 역시 목사지만 김 목사와 다윗이 진짜 메시아라고 믿었던 송 목사는 아내와 고등학생인 딸까지 김 목사의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충격적인 일이 터지고 맙니다. 딸이 와서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대요. 너가 김다윗의 애를 가지면 그 애를 다윗처럼 쓰겠다. 그런 식으로 많이 유혹했던 것 같아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김 목사까지도 어린 딸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합니다. 김가 교회하고 집이 조금
걸어서 한 15분, 20분 정도 되니까 차를 태워준다고 아마 하지 말아야 될 짓을 갖다가 했다 그러고요. 키스를 했다 그러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좀 맨처음 믿질 않았죠. 김 목사와 아들 다윗의 정체를 알아챈 건 그 뒤로도 한참이 지나서였다는 송 목사. 그때는 이미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내와 딸이 그의 곁을 떠난 뒤였습니다. 완전히 그 인간의 탈을 쓴 어떤 그 악한 영이라 봐야죠. 인간을 탈을 쓴 악한 영이라 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늘에 숨어 악행을 저질러 온 부자. 대체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2005년 김 목사는 천안시 외곽에 땅을 싸 교회를 신축했습니다. 무일푼으로 교회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건물을 올린 겁니다. 한때 이곳에서 부흥기를 맞았던 주찬양 교회는 지난 2009년 어디론가 이사를 갔습니다.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나오는 길까지 대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사람 많았어요. 그때는. 그러니 전국에서 다 온 거가 차 주차할 데가 모자라서 그래서 이사 간다고 그랬었죠. 자체적으로 신학 과정을 운영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던 주찬양교회. 당시 일반 신도뿐만이 아니라 목사들까지도 김 목사 부자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평일날 야간 한 10시경 됐는데도 한 300명 정도 모인 신도들이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거기에서 이혼한 분들도 많이 있었고, 따로 집은 다른 뭐 지방인데 그 올라와서 그 천안 인근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잘 나가던 천안 생활을 접은 건 앞서 밝혔듯이 여신도와의 성적 문제가 불거진 뒤입니다. 이후 김 목사의 행적은 경기도 용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이곳에서 또다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 쭉 보더니 저에게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예언? 예, 예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보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런 걸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드셔보면 건강해질 겁니다. 이곳에서 김 목사는 교회 이름을 십자가 사랑교회로 바꿨습니다. 또 대외적으로 소개되는 담임 목사 자리에 다른 목사를 앉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돼 강미선 씨가 김 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김 목사는 또다시 신도들을 이끌고 자취를 감춘 겁니다. 딴 데로 도망가고 이름까지 바꾸고 교회 이름 바꾸고 본인 이름까지도 이번에 또 바꿨답니다. 바꿔가지고 그렇게 숨어 다니면서 그런 죄악을 행하면서 있는데 누구도 제지하지 않아요. 또다시 어디론가 교회를 옮긴 김 목사를 수소문 끝에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교회 이름은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일요일 예배 시간, 예배당을 가득 메운 이들은 천안에서부터 따라온 신도들입니다. 그는 여전히 설교대 앞에서는 목사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거듭해가며 세상 눈을 피해오던 김 목사. 그는 아예 자신의 이름조차 김베드로로 바꾼 상태였습니다. 김 목사는 3년 사이 교회 이름을 2번이나 바꾸고 이사도 3번이나 했습니다. 또 신분을 세탁이라도 하듯 이름도 김베드로로 변경을 했습니다. 아들 다윗도 좀처럼 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애써 지우려고 했던 악행들을 취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 부자는 심지어 같은 여성을, 게다가 미성년자인 여학생들에게 마술을 뻗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목사 부자에게 피해를 입은 여고생은 다른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다른 목사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들 역시, 아니 그들이 오히려 일반 신도들보다 더 열렬히 김베드로 목사와 다윗을 신처럼 따르고 있었습니다. 목사들까지도 사로잡은 이 부자의 능력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결을
김베드로 목사 곁에서 직접 찾아볼 생각입니다.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저질러지는 혹은 튀어나오는 죄성 그리고 죄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김 목사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단연 설교를 잘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신도들은 그에게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죽음병 걸린 사람 여기 와서 목사님 말씀드리고 그냥 병원 안 가시고 와요. 병원 들고 사람을 척 보는 것만으로도 상태를 알고 병을 고칠 답까지 찾아낸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취재진은 아버지가 몸이 좋지 않다며 김베드로 목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2년에서 3년 정도 조기래요. 그 안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치료되면 이제 더 건강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대화 나눌 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일러줘요. 갑자기 말을 멈추고 눈을 감습니다. 마치 곁에서 누가 얘기라도 해주는 듯 행동을 합니다. 아버지한테 한 30%의 목적이 있고 우리 자매님한테 70%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변화에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들리세요? 이상하다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자신의 교회로 와 목회자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아버지가 3년 안에 죽는다고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렇게 일러줬을 때 다른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은 없어요.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병 가운데 아무리 기도를 하고 좋아지는 듯 하나 긁겠는데 죽었어요. 겉에서 보이는 그의 교회는 그저 평범해 보일 뿐입니다. 대체 이곳에 어떤 특별함이 있다는 걸까? 하지만 경험자들을 만나보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얼마 전까지 김 목사를 따르던 김경석, 박희경 씨 부부는 해외 유학을 다녀온 뒤 대학 교수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천안에 안 오면 40대부터 꼬랑꼬랑 앓다가 50대 되면 죽을 거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뭐 아기 넣고 제가 하혈을 많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손에 피가 안 들어가는 그런 병이 있었어요. 아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남편 김 씨가 목회자가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부부는 곧바로 직장도 관둔 채 김 목사의 곁으로 가 5년을 지냈습니다. 사회 지식층이던 이들이 김 목사에게 빠져든 이유 중에 하나는 기적을 체험해서라고 했습니다. 1번 타자 전공받고 간증할 사람입니다. 그곳에선 다른 교회에서 본 적이 없는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먼저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증상이 나타난 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는 언어가 쏟아진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을 아시나이다. 내가 기뻐하는 건 주님 때문이며 이건 100% 주 용서입니다. 자꾸 찬양하면서 이렇게 성공가 그거지. 그리고 막 이렇게 되고 괜찮아. 그런 거 절차하지 않아도 되고 대신 길거리 다닐 때만 하지만 교회 가서는 하고 집에서 문 잠궈놓고는 해. 네? 그 성령이 왜냐면 그 영을 만질 때 뇌가 제일 이렇게 만져지고 수술되는 거예요. 이 지 마음대로 되면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이를 김 목사는 성령 수술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에게 충만한 성령의 신도들의 머릿속에 뇌를 만져줘 몸이 말을 듣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방언이 터지고 영서도 쓰게 됩니다. 팔이 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만 주님이 목사님 서 계시는데 바로 뒤에 주님이 서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현상이 보이면서 영서가 적히기 시작했습니다. 김경석 씨 역시 어느 날부터 몸에 진동이 오고 신의 언어를 쓸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해석은 오직
예수의 아들인 김 목사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생명 되셨거니와 나는 주님의 찬송이 되리니 주께서 동행해 주셨기에 내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었나이다. 느껴보지 않고서는 저런 세계를 모르는 거죠. 다른 사람 일반인이 봤을 때는 좀 뭐 미친 짓이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같은 경우도 작업이 이루어지면은 꼼짝없이 일어나지도 못해요. 누가 꽉 나를 그 좌석에 꽉 붙들어 맨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수술 작업이 잘 될수록 몸은 더더욱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난다는 게 김 씨의 설명입니다. 이번에 봤을 때는 너무 참혹하고 끔찍했어요. 일단 남이 말씀 안 하셨는데요. 온몸이 살도 없고 뼈가 달아. 김 목사에게 성령 수술 작업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들 그가 예수의 큰아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머리 흔들고 막 이렇게 막 가늠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막 뛰다니는 또 교회를 막 뒹굴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막 뒹굴고 뛰다니고 자빠지고 벽에 받아치고 막 그래도 안 다쳐요. 5년간 이어졌던 김베드로 목사와의 동행을 끝내버린 건 목사가 부인 박 씨에게 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탁 꺾여 앉더니 주님 귀에다 대고 주님이 이렇게 집사님을 껴안고 계십니다. 사랑해요 하고 완전 귀에 바짝 대고 귀에다가요? 예, 귀에 완전 딱 대고 사랑해요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김 목사 교회에서 벌어지는 기적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주님 임재 현상입니다. 그의 아들인 다윗의 몸에 예수의 영혼이 깃든다는 이 현상은 신도들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2003년에는 한 종교 잡지에서 주님 임재 현상에 대해 취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위해서 순교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그래서 이제 키우던 중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교회 지붕이 열리면서 소위 말하는 새 예루살렘 성 이제 거기를 가서 본 거예요. 그래서 아들 다윗이 9살 때 처음 영혼 상태에서 예수의 삶과 천국을 모두 보고 왔다고 합니다. 또한 영혼이 빠져나간 아들의 몸엔 예수가 찾아왔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게 김 목사의 주장입니다. 이 녀석 역시 그림 많이 보고 비디오 보다가 혼동이 일어난다고서 성경을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제일 어려운 건 어른들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성벽의 재질이 뭘로 됐느냐 딱 물었어요. 그랬더니 푸르스름한 투명체 보석으로 즉 벽옥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인정을 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성경 공부가 깊은 사람만 알 수 있는 사실을 아들이 대답한 걸로 봐서 분명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제 표현하실 때 그 다윗이 가서 이렇게 기 잡아서 보고 먹어보기도 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봤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나라 가셨을 때 그러면 예수님은 못 보셨어요? 봤어요. 보셨어요? 아들의 몸에 예수의 영혼이 들어올 땐 다윗의 영혼은 천국으로 놀러 간답니다. 빛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찍어 맛도 봤다고 합니다. 김 목사 역시 눈만 천국으로 가는 경험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겉모습은 항상 다윗이지만 예수의 영혼이 수시로 드나드는 현상인 주님 임재. 예수의 영혼인지 아들의 영혼인지는 오직 김 목사만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름을 바꾸고 교회도 옮겼지만 김베드로 목사의 이 같은 레파토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들 같은 경우는 우리랑 하늘나라를 수도 없이 갔다 왔어요. 하늘나라를 영혼이 빠져서 하늘나라를 갔다 오는 자신의 눈앞에서도 수시로 예수가 나타난다는 자랑도 늘어놓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목소리가 근데 얼마나 맑고 찢어지는지 형체가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가 나를 위해서 이 고통을 당하고 너를 살리고 내가 너를 주고 너도 나의 종, 자녀도 나의 종,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사랑 너에게 영원히. 영서가 써 있는 밥상입니다. 이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 앓던 병도 낫고 수명도 길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김 목사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단체를 연구하는 종교 전문가들은 수년째 김 목사 부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교회가 신흥 사이비 종교단체의 전형적인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단과 사이비 종교는 덩치가 컸고 이 때문에 쉽게 사회의 감시망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중도에 막을 수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사회가 개입해서 종교단체들을 해체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렇게 덩치가 작아지면서 점점 더 사회적인 감시가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굵고 짧게가 아니라 가늘고 길게 연명하며 해악을 저지르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사각지대에 몸을 숨기고 있는 이들을 찾아내기 힘든 만큼 실체가 포착이 됐을 때 그 뿌리까지 뽑아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인터뷰 요청을 위해 김베드로 목사의 교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교회 신도들이 거칠게 취재진을 막아섭니다. 다짜고짜 화부터 내는 모습입니다. 이게 좀 너무 우습지 않아요? 어떤 급한 일이시길래 이렇게 불안하게 오시는지 나 이해가 안 되네. 목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고요. 목사와 여신도 사이의 성적 문제에 대해 묻자 갑자기 조용한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고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주장하는 거는 그러면 고유예요. 김 목사와 자신들의 교회가 너무도 특별해 세상의 질투를 산 거라고 설명합니다. 지극히 이제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뭐 어떤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든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초능력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뭐 하나님이 뭘 몰라겠습니까? 김 목사의 집으로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나온 사람은 그를 오랫동안 따라온 여신도입니다. 어디 아프다 그러면 아픈 부위를 손 얹고 기도하고 그럼 약간의 스킨십 되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시기도 있잖아요. 여자들은 시기도 있잖아요. 신도들의 해명만 이어질 뿐 정작 김 목사와는 좀처럼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나흘 만에 어렵게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괜찮아요. 어떤 욕을 먹어도 괜찮고 짓밟혀도 괜찮은데 우리 자식들, 교회에 같이 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김베드로 목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그 사회가 걱정하는 사이비단의 어떤 악행이 계속되는 그런 집단이라면 도망가 버리거나 어떻게 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이제 나중에 도움 받고 은혜 받고 이렇게 좋아서 따르고 귀신 들려 있거나 간질이 있거나 그런 참 어렵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성폭행을 주장하는 여성들이 자신을 음해했다고 호소합니다. 목사님 사이에 성관계는 없었던 거죠? 예예. 전혀 없었나요? 예예. 목사님 뽀뽀는 왜 하신 거예요? 아 그건 대놓고 한 게 아닙니다. 대놓고 한 건 살짝만 하신 거예요? 아 그거 아니고요. 그건 우리가 나중에 설명드렸어요. 신도들과 성관계는 전혀 없었다는 김 목사. 하지만 우리가 확인한 사실은 그의 말과 달랐습니다. 여신도 중 한 명이 지난 2009년 그를 강간 혐의로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 목사의 주장은 그 관계를 한 건 맞다. 근데 여자가 자기를 유혹해서 서로 그 화관으로서 성관계를 맺은 거지 강간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니 그는 여신도와의 성관계 사실을 경찰에서 인정했습니다. 다만 물리적인 폭력 등이 없었다는 점에서 기소되지 않은 겁니다. 세상법으로는 범죄가 아니지만 성직자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여신도들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종교적으로 큰 죄입니다.
신처럼 따르는 목사가 성관계를 요구해올 때 여신도들은 목사의 인간적인 욕망조차 신의 계시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 어린이 성폭력이나 또는 그 심신미약 장애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할 때 그 패턴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경우 어른이 내 몸을 만졌을 때 이게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이 아저씨가 나를 예뻐서 그러나 헷갈리거든요. 이 종교를 빙자해서 어떤 성적 행위를 하려고 접근할 때 하는 방법들이 긴가민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종교에 깊이 빠지면은 누구라도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집니다. 이를 김베드로 목사는 철저히 악용한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취재 도중 김 목사의 비밀 하나를 추가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 교단에서 보관하고 있는 오래전 서류에 따르면은 그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1996년 1월 그는 교단에서 쫓겨난 겁니다. 떠나가는 조건으로 해벌이 됐다는데. 그럼 어떤 의미죠? 이제 그냥 용서를 했다는 그 말이죠. 해벌, 죄를 지은 이를 쫓아내는 것으로 벌을 하는 겁니다. 다만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노에서는 이 정도까지 해서 교단 측에서는 최고의 어떤 벌을 가했지 않습니까? 면직이라고 하는 건 최고의 그 어떤 벌인데. 최고 처벌을 받는 경우 중 하나는 이단적인 행위를 할 때입니다. 김 목사 교회에서는 일반적인 기독교의 예배 중에는 잘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곤 합니다. 거의 발작 수준으로 몸을 떨고 괴성을 질러대는 것도 모자라 실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들 몸에 예수 영혼이 들어온다는 것도 기독교보단 무속신앙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어떠냐면은 교회에다가 징을 갖다 놓고 징. 그거를 한 달 뚝 보니까 자기 집을 그걸 징을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자기 아버지 욕을 자기 엄마 욕을 하면 집에다 모시는 사람입니다. 김베드로 목사는 자신의 집안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골함을 모셔두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평생에 꽃이라면 그렇게 좋아했어요. 늙어 쭈글쭈글한데도 꼭 백합봉 다 가대 사진 찍어요. 지금 하늘나라 그 화원 관리자로 했어요. 어머니 역시 천국에서 꽃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행위들 때문에 그는 목사직을 잃었던 걸까? 그 뒤에 안 돌아간 이유가 소위 그 성령의 어떤 역사나 능력이 나타날 때에 교단의 신학적인 차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 안 돌아갔어요. 젊은 혈기에 혁신적인 생각을 갖다 보니 교단 측과 마찰이 있었고 이 때문에 스스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의 얘기는 진실일까? 그는 면직이 되기 전까진 한 시골 마을에서 목사로 지냈습니다. 말도 잘하고 기타를 잘 치던 그를 교회 장로는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탔다고 말해. 이자가 확 탔다고 말해. 안 될 데가 없으니까 사실. 김 목사가 온 뒤로 시골 교회는 신도들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는 여학생들과 함께 포교를 다닐 정도로 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들 학생들 데리고 이제 뭐 쉬겠다 잠을 잤다는 듯한 그런 성관계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물어본 때는 그랬다고 그러더니 비가 어떻게 기가 확 막혔는지 바로 교회를 쫓아. 피해자는 10대 여학생 3명. 그 길로 교회 장로는 김 목사를 쫓아냈다고 합니다. 목사 보내놓고 새벽 기도에 나 강대통령 들어서 언없이 그랬어. 세상에 뭐 집어를 개준다고 뭐 애들 때 시사를 버려서 이런까지 간다 그랬던가 한번 뭐시 하면 못 고쳐. 김 목사는 이미 1996년 목사직을 잃었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비슷한 시기에 그는 미성년자들에게 몹쓸 짓을 하고 교회에서 쫓겨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단에서 쫓겨난 뒤로도 무려 13년 동안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간판을 건 채 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가짜 목사가 버젓이 교회 설교도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 또 온갖 추문 속에서도 여전히 그를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까닭이 우리는 궁금했습니다. 벌써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시 1살이던 아들도 6살이 됐고 그 시간 동안 나이는 엄마라는 단어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예전에 지금 신혼여행 갔을 때 박 씨의 아내는 2006년부터 김 목사의 교회에 빠져 집을 나갔고 결국 지난 2010년 이혼을 했습니다. 제 아들내미 이름이 현인데 법원에서 날라오는 내용 보면 순으로 돼 있더라고요. 제 아들내미 이름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김 목사의 말은 성경처럼 외우던 아내가 정작 자신의 아들 이름은 헷갈려 했다고 합니다. 다른 데 가면 안 될까? 여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슴에 뭐 찌릿찌릿하는 게 뭔가 없대요. 저는 귀신을 안 믿었어요.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귀신에 쏘이지 않고서는 저런 행동을 못 할 것 같아요. 김 목사를 만나면은 온몸에 전기가 왔다는 아내는 그를 따라 천안에서 용인으로 직장도 옮기고 이사도 갔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김 목사를 통해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아파서 괴로움 받을 때도 기도 받으면 나았어요. 나은 적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술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인 상태가. 김 목사에게 성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조차 그가 신통한 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사람들의 믿음처럼 그에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걸까? 현상을 살펴본 전문가는 이는 기적이 아니라고 잘라 말합니다. 열렬히 이제 예배를 드리거나 찬송을 드리면서 점점점 이제 흥분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감정적 흥분 상태가 최고조에 달하게 되면 무아지경에 빠질 수가 있어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해리 현상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해리 현상이 오면 평상시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신도들이나 목사님들은 어떤 종교적 체험, 아주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임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김 목사의 예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반주와 노래를 이끈다는 점입니다. 마치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이끌듯 사람들을 손쉽게 흥분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신도들 사이를 이어주는 강력한 끈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김 목사의 아들 다윗입니다. 그걸 이제 한 사람의 몸을 통해서 그 입신이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좀 비신학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죠. 이 요소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마치 그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그룹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 같은 그런 결속력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에 대한 갈망이 군중심리로 뭉쳐질 때 사람들은 집단 최면에라도 걸린 듯 현실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열광하던 다윗의 영서는 사람들의 믿음과 달리 신의 언어가 아니라 낙서 수준입니다. 맹신이 평범한 소년을 주님으로 만든 겁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문제의 시작은 간판에 있었습니다. 그는 교단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서도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신도들을 속였습니다. 아무도 제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2009년에야 진짜로 교단에 가입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어 면직된 목사가 어떻게 새 교단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걸까? 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 과정을 졸업한 졸업증명서가 있으면 목사로 인정을 합니다. 면직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거기서 그거 뭐 목사 사회에서 그거 무슨 조사하고 형사도 아니고 그렇진 않습니다.
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지만 워낙 교단이 많아서 누가 무슨 이유로 어디에서 쫓겨났는지를 세세하게 알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것은요, 기독교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는 몰라요. 십자가 딱 걸려 있으면 다 교회지. 그렇잖아요. 십자가 걸려 있으면 교회지. 기독교 단체에서 그런 걸 몰아내야 돼요, 지들이. 가톨릭과 달리 감독 및 심사기관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는 기독교. 그 구조적인 문제를 틈타 김 목사는 설교대 앞에 서왔던 겁니다. 그런데 취재 도중 우리는 한 번도 그의 아들 다윗을 보지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다윗은 지난 2009년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신이 떠난 교회는 어떻게 유지되어 온 걸까? 영상 통화해놓고 이제 서로 보고 막 그러는 거죠. 그걸 우리 주님 임재를 갖다 또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 또 사람들 다 모아놓고 주님이라고 또 모니터 쳐다보고 이제. 알고 보니 미국에서도 다윗은 화상 채팅을 이용해 한국의 신도들에게 예수 행사를 계속해왔던 겁니다. 유학비는 이곳 교인들이 조달합니다. 예수님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애들 잘했죠? 그리고 빨리 지금 가서 주님 뵐게. 한국 계실 때 너무 잘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김 목사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아들 다윗의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아들을 내려봐라. 그리고 말해봐라. 영웅 빠져나가려 대기하고 있었어. 너 살아야 돼. 예수가 쓴다는 영서 역시 다윗이 쓰면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사랑하면 김 목사가 풀이를 해주는 식입니다. 역할이 정확하게 분담돼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있는 부자관계. 더 큰 문제는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세습까지 이루어진 거란 점입니다. 주목을 받는 그런 이단 사이비 종교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특정 개인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 단체를 이끌었던 그런 사례들은 사실 어떤 1세대를 못 넘고 소멸하는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2세대로 다음 대로 넘어가거나 혈연 관계로 엮여지는 모습이 많거든요. 급작스럽게 심장이 멎어지면서 육체적으로 죽는 상태에 가게 됐습니다. 몸에서 병이 나오는데 다른 때와는 확실하게 다르더라고요. 아무도 막지 않는다면 이들 부자의 연극은 막을 내리지 않을 겁니다.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김 목사는 아들을 통해 미국 기독교 사회로의 진출도 꿈꾸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교단 목사로 세우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남은 신도들은 이들 부자를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 맹신의 결말은 안타깝지만 이미 정해진 비극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버린 사람들이에요. 버린 사람들이거든요. 쓰레기라고 얘기하고 도움 안 되는 사람들, 처치고 올라온 사람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미국 가서 사람 가지고 노는 거죠. 한마디로 돈줄인 거죠. 자기 필요하다. 김 목사가 가입되어 있는 교단에서 우리에게 팩스를 보내왔습니다. 지난 월요일 김 목사의 교회가 자신들 교단에서 탈퇴를 했으니 해당 교단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받아주는 것도 너무 쉽고 내보내는 것도 정말 간단합니다. 여전히 김 목사의 교회엔 신도들이 있습니다. 교단 측에서 손을 떼면은 그 신도들을 지켜주고 또 김 목사의 악행을 감시할 장치도 사라지는 겁니다. 소속의 문제를 떠나 십자가를 내걸고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며 사리사욕을 채우는 목사가 있다면은
이는 기독교 단체에서 앞장을 서서 제지를 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단지 십자가를 보고 교회를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현재 김 베드로 목사 곁에서 그를 따르고 있는 목사들 역시 큰 책임을 느껴야 할 겁니다. 김 목사가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며 애써 눈을 감아온 당신들 역시 공범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은 예수가 그토록 경계하라던 맹신일 뿐입니다. 목자로서 자신을 따르는 양들을 지금 어디로 몰고 가고 있는지, 또 지금의 믿음이 맹신은 아는지 스스로 아프게 되묻길 바랍니다. 대중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 결국 우리 사회는 좋은 쪽으로 바뀔 겁니다.